말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학자들에 따르면요, 남자는 하루에 약 한 7천 단어 정도의 말을 한다고 그러고요, 여자들은 2만 단어의 말을 한다고 그럽니다. 훨씬 더 말을 많이 하는데, 보통 감정 표현에 대한 말들을 여자들이 더 풍성하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네요. 어쨌거나 이제 7천에서 2만 단어 이렇게 이상 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입이 만약 타작이라면은, 그렇다면은 평균으로 보아도 우리가 하는 말을 보면은 한 주에 거의 책 한 권의 분량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매일같이 많은 말들을 우리는 합니다. 그러니만큼 말에 실수가 있게 되는 법이고요, 말로 인한 오해와 어려움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도 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2살 때부터 배우지만은, 그러나 평생에 온전한 말, 믿음의 말은 평생에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좋았다가도 말 때문에 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말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말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는 실수의 절반 이상은 아마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또 우리가 때로 하게 되는 후회가 있다면은 그중 절반 이상은 말 때문에 후회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난 입을 다물고 살아야 되겠다, 말 조심해야 되겠다, 말에 대해서 너무 움츠러들어서는 또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 이상의 조심성을 이제 말에 대해서 갖게 된다면은 우리는 어떤 말이라도 입 밖에 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이죠. 말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또 능력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거나 늘 말이 문제다, 그런 말도 있듯이요, 말에 신중을 기하는 태도는 분명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욱이 우리는 새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말씀이 바로 그런 이제 맥락의 말씀이잖아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으로서 가장 분명히 달라져야 될 변화, 이거는 곧 말의 변화, 입술의 변화이죠. 아직도 우리에게 옛사람의 습성인 이 옛사람의 말이 남아있는지 우리는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치미술이라고 있잖아요. 어느 설치미술가가 십자가에 못 박다 그런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시를 했어요. 그 작품을 보는 사람마다 다들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충격을 받고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이제 그 작품이 뭐냐면, 이 널찍한 송판으로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송판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소의 혀 있죠. 그 소의 커다란 혀를 대못으로다가 박아가지고선 걸어놨습니다. 매달아놨어요. 근데 그 밑에 작가의 작품 설명이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저 매달린 혓바닥은 나의 혀입니다. 내 혀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내 혀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 혀를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고 나니 주님께서 내 지은 죄의 절반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 작품 설명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참 공감이 가는 그런 대목이죠. 실제로 여러분, 주님은 심판의 날에 우리의 말을 심문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말을 심문하신다라는 거죠. 심판의 날에, 심판 때에선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 선 사람들은 망령되고 허탄한 말들, 그리고 진리를 대적하고 악을 드러낸 그런 모든 말들, 그 말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거는요, 이 말이라는 것이 행동보다도 훨씬 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학자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혀는 뼈가 없지만은 뼈를 부서뜨린다,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잠언 18장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랬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우리 말의 힘에 달렸다라는 거죠. 말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럽니다.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소망의 말, 격려의 말, 그 한마디로 인해서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요. 상황이 바뀐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말 한마디뿐이었어요. 그런데 소망의 말, 격려의 말, 이걸 통해서 살아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 해도요, 반대로요, 나쁜 말로 인해서 갑자기 찬물이 끼얹어지고 어두워지기도 하고요,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침울해지기도 하고, 그런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사람의 말하는 법, 세 사람의 말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과 결별을 하고 새 사람으로 살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언어가 달라져야 한다. 말이 달라져야 한다. 그것이죠. 옛사람의 모든 거짓되고 헛된 말들, 더럽고 추한 말들, 악하고 죄를 씹는 그런 말들 있지. 그런 말을 버려야, 그런 옛사람의 말을 버려야 우리는 옛사람과 비로소 결별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어떤 책망의 말씀들을 하는 것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경에서 가장 혹독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 구절을 좀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2장의 이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있느니라. 그래서 교회에서 아주 해로운 말을 하고 다니는 두 사람에 대해서 그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아주 강하게 혹독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은 악성 종양과 같다. 그렇게 해요. 악성 종양과 같아 가지고선 심각한 해를 지금 미치고 있다는 거죠. 말로 그렇게 성도들을 갈라놓고 말로 교회를 허무는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이 바울이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더러운이라는 단어를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원어로 사프로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썩은 혹은 부패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말에 썩고 부패한 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에서 막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쾌하고 역겨운 죄의 악취, 그 죄의 악취는 무엇보다도 말로서 드러나는 법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부패의 말을 끊어버리면은, 썩은 말을 끊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죄도 우리가 자연스레 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프로스라는 단어에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건 해로운, harmful 그런 뜻이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다시 말해서 해로운 말은 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해로운 말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해치는 말, 마음과 영혼과 믿음을 해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적인 건강을 망치는 말이 있죠. 그리고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 여러분 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어떤 말입니까? 부정적인 말이죠. 사나운 말입니다. 함부로 해대는 그런 말입니다. 섣불리 하는 말이에요. 찌르는 그런 말입니다. 판단하는 말이에요. 정죄하는 말입니다. 이런 게 이제 해로운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말들을 여러분 많이 하고 삽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을 한번 노트에 적어서 일주일 내내 적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목록을 정하고 정리해 본다면은 어떨까요? 우리는 아마 놀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들을 합니까? 특히 섣불리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말처럼 말이죠.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주범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상대의 입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에게 어떤 말을 할 때 그의 입장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다 알고 있지는 못하다, 내가 모르는 것도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우리 말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녀는 부모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모르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남편은 아내가 되어보기 전에 절대로 모르는 뭔가가 있습니다. 관중은요, 선수가 되어 뛰기 전에는 절대로 모르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관중석에서 그 오른발로 했어야지, 드리블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막 함부로 판단하면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교인은 목사가 되기 전엔 절대로 모르는 뭔가가 있습니다. 이게 서로가 다 그래, 우리 서로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말하기 전에 우리가 꼭 살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근데 뭐 말하기 전에 뭔가 이유가 있을 수 있어. 이런 이해하는, 살피는 마음이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이게 참 쉽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노력해야지 되는 거죠.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 그처럼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부패하고 그리고 해로운 그런 말인 거죠. 그런 말은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그럼 우리가 말하는 법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말하는 법 3가지 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말하는 법,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요,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세우는 말. 오늘 본문에 오직 덕을 세우는데 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이 덕을 세우는데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돼 있지만은 이게 원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은 이 건물을 세우다 할 때 이 세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니면 건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 덕이라는 그 뜻은 없어요. 여기에 이게 뭔가를 세우다, 건물을 세우다 또는 건물, 그런 의미가 이 원래의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세우면 뭘 세우겠습니까? 믿음을 세우고 덕을 세우고 영적으로 강화시키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성경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말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 말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건물을 짓듯이 항상 뭔가 짓는 데 사용되는 것이 말이다. 말은 짓는데, 건설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뜻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건설적인 말을 합시다, 그런 말들 간혹 하잖아요. 사실 그 말이 딱 맞단 말이죠. 우리는 자꾸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뭔가 말을 했단 말이죠. 내 입에서 뭔가 발설이 됐단 말이죠. 발설이 된 그 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 항상 세우는 역할이에요. 세우는 역할, 살리는 역할, 세우는 역할, 든든히 하는 역할, 거꾸로 무너뜨리고 허무는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말의 역할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말이 세우는 말이 될까요? 당연히 격려하고 복돋고 고양시키고 잘되게 하고, 이게 자꾸 그처럼 세우는 말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말로 세운다. 우리는 항상 말로 세우는 것이다. 이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믿음도 말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도 말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말로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도요, 말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말로 세우는 것입니다. 말에는 여러분 세우는 권세가 있어요. 세우는 권세가. 하나님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당연히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세우셨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분의 형상으로. 따라서 우리의 말도요, 하나님을 닮아서 세우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그 권세 주셨어요. 세우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것이 언어라며요. 짐승들은 그래서 말로 세울 수가 없어요. 무슨 멍멍 아니면 꺾고 그런 걸로 그런 걸로 뭐를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걸 세우셨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 다 세우는 겁니다. 말로 믿음도 세우고요,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웁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어찌 보면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대단히 힘든 일이나 아니면 헌신을 해야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말 한마디가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말 한마디가 또 교회를 세웁니다.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긍정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위로하는 말, 믿음을 세우는 그런 말들이죠. 다 그런 말들이 세우는 법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요, 세우는 말들 자꾸 해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야,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비전이 있어, 우리 교회 비전이 있어. 우리 교회 예배 너무너무 은혜로워. 우리 교회 강단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 닭살 돋는 것이 아니고 그게 세우는 말이라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할 때 진짜로 그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말은 세우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적으로 일해도요, 그런 사람이 이제 말이 자꾸 이 옛사람의 말이 있어가지고 말로 다 자꾸 자기가 세운 그것도 허물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이제 간혹 있습니다. 어떤 경우 보면은 막 열심히 봉사하면서 계속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기껏 맡은 일 다 애써서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아주 그냥 냉소적인 말들을 쏟아냅니다. 말로 다 결국은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빠가 또는 남편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면서 이 칼이 되는 말로다가 자신이 세운 그 가정을 스스로 무너뜨려 버립니다. 엄마도 그렇습니다.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모든 애를 다 씁니다. 그러면서 독이 되는 말로다가 자신이 세운 그 자녀를 스스로 허무는 그런 행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말이 중요하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부모나 아니면은 성도들이 틀린 말을 늘 하고 다닌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른 말을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성도가 교회에 대해서 바른 말을 늘 합니다. 그러나 바른 말이라고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바른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죠? 세우는 말입니다. 세우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노아가 이제 술이 그냥 잔뜩 취해가지고선 옷을 홀로당 벗고선 그냥 대자로 뻗어가지고 자고 있습니다. 그걸 아들들이 보거든요. 그런데 그 셈하고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지 않고 뒷걸음질을 이렇게 치고 뒷걸음질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선 아버지의 옷으로 덮어주지 않습니까? 함은 어떻게 합니까? 함은 그 본가 그냥 그대로 다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함이 틀린 말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함은 본 그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세우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체면과 위신을 허무는 말이었죠. 그래서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함의 자손들이. 사실 이 틀린 말, 잘못된 말은요, 가만 보면은 그런 말이 우리의 믿음을 많이 꺾고 또는 교회를 허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잘못되고 틀린 것 웬만하면 다 아니까. 이 잘못된 말, 틀린 말이 우리 믿음을 꺾어버리고 그런 예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보다는 난 항상 옳은 말만 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말은 참 바른 말이야. 근데 그런 말이 더 믿음을 꺾어버리고 소망을 꺾어버리고 교회를 허물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확신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 보면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선 하는 그런 말로다가 다른 사람들 상처를 주고 교회를 허물고, 그 바른 말 하면 뭐 합니까? 다 허물어지고 있는데, 다 무너지고 있는데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좀 깊이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쉽게 실천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말보다도 세우는 말을 하리라.
살리는 말을 하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 하시는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 바울은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은 거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여튼 자기는 세우는 데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살리고 세우는 일에 열중했다라는 거예요. 말을 해도 세우는 말에 전념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 보십시오. 절대로 무너뜨리는 말 못합니다. 가정을 사랑해 보십시오. 절대로 허무는 말 못합니다. 우리는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적절한 말을 해야 합니다. 적절한 말. 본문에 소용되는 대로라고 했는데요. 이제 요거는 세번역 성경이 훨씬 더 분명하게 옮기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적절한 때에 해서 이렇게요. 뭐 다른 영어 성경들도 다 그런 식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때에 적합하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경우에 맞아야 합니다. 적절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적절한 표현, 적절한 표정, 우리 말에는 그런 것들이 담겨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 보면은 간혹 가다가 나는 막 솔직해가지고선 마음이 없는 말은 못한다고, 나는 솔직해가지고선 거짓말을 못한다고, 뭐 그런 사람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유모차에 앉아있는 옆집 아줌마 아기를 보고 어머 너 참 특이하게 생겼다 뭐 그렇게 말하는 거 하면은 뭐 뚱뚱한 아이한테는 야 너 그 소화 비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뭐 아니면은 쌍꺼풀 수술한 친구한테는 뭐 수술한 티 다 난다 야. 뭐 여러분, 이런 것은 솔직한 말이 아니에요. 솔직한 말이라기보다는 미숙한 말이겠죠. 잠언 25장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참 멋진 말이죠, 여러분. 금사과도 좋은데 아로새긴 은쟁반에 담겨 있는 금사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적절한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말씀이죠. 또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얻어요. 예, 어떤 대답으로요? 때에 맞는 말. 그로 인해서 기쁨을 얻어요.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 보면은 바른 말로다가, 옳은 말로다가 기쁨을 얻고 용기를 얻고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때에 맞는 말, 적합한 말, 이런 것이 사실 우리의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또 심지어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때에 맞는 말이 바로 그 일을 합니다. 바른 말이 오히려 문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바른 말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바른 말 하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니죠. 예. 근데 경우에 맞지 않는 그런 바른 말들은 사실 바른 말의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뭐 나는 바른 말만 해, 옳은 말만 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 바른 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참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실패해가지고 막 낙심이 돼 있는 그런 친구한테 바른 말 해버리는 거죠. 그러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말은 맞죠. 배신이나 사기를 당한 친구한테 그러게 내가 그 사람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대학을 막 합격해가지고 막 허벌레 막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하는 그런 후배한테 너 지금 그럴 때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 뭐 맞는 말이죠. 그게 뭐 틀림없어요. 맞는 말인데 적절한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학교에서 이제 아이가 싸우고 왔는데 열받아가지고 막 억울한 말을 쏟아냅니다. 거기다 대고 꼭 잘잘못 따지는 그런 부모들도 있잖아요. 자녀가 씩씩거리면서 분을 토할 때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네 말이 맞아, 그것은 그 하는 말 그 자체가 딱 그냥 맞다라는, 옳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일종의 어떤 그 대화의 추임새 아니겠어요? 이거 추임새. 그래 난 너 말 듣고 있어, 그래 너한테 공감하고 있어,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이 상해가지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마음이 상한 때가 있어요. 내가 실족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께 마음이 상해가지고 원망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 하더라도요, 바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적절한 말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욥의 이야기가 대표적인 사례 아니겠습니까? 욥이 환난을 당해가지고 깊은 고통 속에서 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이 엄청난 이런 시련을 내가 당하게 됐을까? 막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억울해하면서 그러면서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생일을 저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원망의 표현이거든요. 이것이. 그럴 때 이제 친구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선 그런 욥을 향해서 바른 말을 쏟아냅니다. 따발총처럼 막. 그래서 요약하자면 그런 거예요. 아니 네가 어찌 하나님보다 의로운 척하냐?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빌닷이라는 친구도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하거늘 어찌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이런 말인 거예요. 너한테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지 왜 하나님 탓하고 그러냐. 그렇죠. 딱 틀림없이 맞는 말이지. 욥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면 했는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께 문제가 있겠습니까? 딱 맞는 말이죠. 그러나 적절한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막 친구들이 늘어놓자 욥이 결국은 그냥 숨이 막혀가지고 답답해가지고선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너희들이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잡아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너희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 니들 참 잘났다. 니들 참 똑똑해, 이 못된 놈들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는 여러분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적절한 말, 합당한 말을 항상 찾아야 합니다. 적절한 말은 어떤 걸까요? 적절한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적절한 말입니다. 내 입장을 전하고 내 태도를 드러내는데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바른 말을 하려고 그래요. 바른 말을.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상대 입장을 생각하는 사람은 적절한 말이 무엇인지, 그에게 또 이 상황에서 참 적절한 말이 무엇인지 고민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참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것은 일단 화자가 중심이 되거든요. 말을 발설하는 이 화자가, 이 주어인 자기가 항상 중심이 돼서 생각을 하거든요. 말할 때마다. 그게 이제 마치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말할까? 내가 말하는 그 말, 항상 그런 식으로 이 말이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바른 말을, 자기 깐에는 옳은 말을 그렇게 자꾸 거기에 관심을 둬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말이라는 것은 듣는 상대가 있잖아요. 항상 독백이 아닌 이상 듣는 상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보다는 말하는 내 자신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을까? 듣는 사람은 이 말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마음을 가질까? 이런 훈련을 늘 해야 되겠죠. 저도 이만할 자격이 참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항상 우리는 적절한 말을 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에게 어떤 것이 좋은가, 이 생각을 우리는 늘 해야 합니다. 항상 상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바른 말이 아닌, 바른 말보다는 나는 적절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한다 그랬죠. 본문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말은 무엇보다도 은혜를 주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특히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성도인 우리에게 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은혜를 끼치는 말이다. 그겁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믿음을 격려하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격려하고 믿음을 세우고, 그리고 또
믿음의 유익을 주는 그런 말들, 영적으로 힘을 주는 그런 말들이 이제 은혜를 끼치는 말들입니다. 교회를 화평하게 하고 교회를 뜨겁게 하고 그런 말들이죠.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한 말로 해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믿음의 말, 이것이 은혜의 말입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믿음의 말이 은혜를 끼치는 말이죠. 찬양의 언어, 감사의 언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언어, 그런 말들이 은혜를 끼칩니다. 무엇보다도 은혜를 끼치는 말은 간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간증.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일어선 그 간증의 말. 뭐 간증이라고 하면 여기 나와가지고 5분짜리 간증이라 그런 거 말고 말이죠. 늘 간증은 하나님을 만난 신앙 고백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 붙들고 일어선 그런 신앙 고백,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은 그런 간증의 말,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난 그런 간증의 말들. 다윗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간증의 말 아니겠어요? 이 간증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 내게 더 원할 것은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예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런 간증의 말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칩니다. 그렇게 은혜를 끼치는 말은 특별히 소금과 같은 맛을 낸다, 듣는 사람에게 또는 공동체 가운데 소금과 같은 맛을 낸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참 이 말씀 중요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금은 맛을 냅니다. 저는 그래 소금 없인 뭘 못 먹으면 뭐든지 반찬은 그래도 짭조름해야 합니다. 소금이 있어야 합니다. 소금 맛을 냅니다. 맹맹했던 거 맹탕 이런 거 어떻게 먹습니까? 소금이 맛을 냅니다. 우리의 말도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에 소금을 쳐야 합니다. 그래야지 은혜가 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소금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런 거거든요. 은혜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거기다 소금을 칩니다. 설령 충고를 할 때, 우리가 충고나 권면을 할 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같은 충고를 하더라도 거기다 소금을 쳐. 말에도 소금을 치고 분위기에도 표정에도 몸짓에도 소금을 칩니다. 소금 치는 소금의 맛이 나서 은혜의 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말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는 모든 관계에서 우리 말이 맛을 내는, 그래야 인격이 맛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면은 자꾸 더 듣고 싶고, 그런 경우 그런 사람도 때로 있잖아요, 여러분. 믿는 우리는 다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말하는 것은 내가 자꾸 듣고 싶고, 왜? 맛이 나거든, 맛이. 그 사람이 말하면은 모두가 은혜 받는, 다 은혜가 임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은커녕 그냥 받은 은혜도 다 쏟아버리게, 다 까먹게 만드는 그런 말들도 많은 거죠.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은혜를 다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은혜를 아무리 받지 못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해서 그렇다고. 은혜를 그렇게 아무리 받지 못했다 해도요, 그래도 받은 은혜가 다 조금씩은 다 있잖아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조금이라도 없을까요? 다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받은 은혜가 다 있어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비록 은혜를 조금만 받았다 하더라도요, 그 받은 은혜의 말을 더하면은 그러면 그것이 소금 치듯 돼가지고 은혜가 배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세 곱이 되는 거예요. 네 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원리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은 나 말고 나는 은혜가 좀 요즘 없어서 그래. 은혜를 못 받나 봐, 내가. 교회가 이래서 은혜를 못 받나 봐. 누가 이래서 은혜를 내가 못 받나 봐. 여러분, 다른 사람이라고 별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다른 교회라고 뭐 거기에 뭐 별난 은혜가 뭐 있는 줄 아십니까? 거기 뭐 계신 예수님은 뭐 예수님 말고 뭐 예수님은 더 좋은 분입니까?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데 뭐 예배는 뭐 무슨 뭐 별난 예배라서 뭐 거기서 뭐 성령이 춤을 추고 뭘 하십니까?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 무엇이 차이를 가를까요, 여러분? 차이를 가르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같은 은혜를 받고서도, 그래 이렇게 말해 봅시다. 조금 은혜를 받고서도요, 은혜의 말을 통해서 그 받은 은혜를 2곱, 3곱, 4곱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고 은혜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은혜의 말로 자꾸 더 키워야지 하는 것이죠. 그런 성도가 잘 되는 성도고 그런 교회가 잘 되는 교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에 어떤 말을 우리가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세우는 말, 그리고 적절한 말,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 점을 좀 한 가지 우리가 마지막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말은 그저 말이 아닌 거예요. 말은, 다시 말해서 말은 그저 우리 목구멍에서 발성이 되어가지고 입술이 만들어내는 어떤 소리, 그런 게 아니죠. 말은 내면의 반영입니다. 말은 내 내면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이죠. 세우는 말, 적절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그저 이제 말 습관을 바꿔야 한다,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내면에 관한 말씀이에요. 실은 이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내면에 불만이 가득한 사람인 거예요. 늘 비관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요, 내면에 두려움을 가진 사람입니다. 늘 말이 거친 사람은 그 내면에 화가 잔뜩 있는 사람입니다. 과장하기 늘 좋아하는 사람은 내면에 결핍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험담하기, 자리에 앉으면 그냥 험담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자기 내면이 열등감이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반면에요, 늘 위로의 말을 건네는 그런 사람은 자기 내면 가운데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늘 차오른 그런 사람이 있죠. 늘 격려하는 그런 사람은요, 자기 내면에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늘 밝은 면만, 어두운 면도 있지만 가능하면 밝은 면을 더 많이, 밝은 면을 보고 밝은 면을 말하는 그런 사람은요, 그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은 내면의 반영입니다. 좋은 말을 하려면은 좋은 것들이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말을 하려면 믿음이 내게 들어와야 합니다. 소망의 말을 하려면 소망이 내게 가득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없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 걸 말한다면 그건 가식인 거죠.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라. 말만큼 내면을 잘 드러내주는 것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가장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담배를 평생 피우는 사람들은요, 니코틴이 그 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손가락 사이에, 그리고 또 그 구강 전체에, 그 다음에 그 기관지까지도 니코틴이 꽉 차 있습니다. 뭐 그 정도가 아니죠. 사실 뼛속까지 인이 박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아무리 이런 뭐 양치질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어요. 악한 사람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악이 그 사람 안에 쌓여 있습니다. 죄가 그 내면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을 통해서 말로다가 드러나는 거죠. 감추려 해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로 가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그런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 안에 예수로 가득하기 때문에 자연히 예수 이야기가 나와요. 건들면 예수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그러면은 은혜의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고,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은혜의 말이 나오고, 살리는 말이 나오고, 믿음의 말들이 나오고,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은혜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예배의 자리, 이런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예배와 말씀, 기도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 예수를 담고 내 내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내 내면 가운데 품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내 언어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한 주간 우리의 말들을 통해서 정말 은혜로운 일들, 좋은 일들,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